정사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정도는 이제 바른 정견을 바탕으로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즉 신구의 삼업을 어떻게 바르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삶과 직결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보통 수행 이러면 염불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막 이런 것만 수행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수행, 그건 이제 중도라고 했죠. 그것이 팔정도로 구현된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수행과 삶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냐,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뭐랄까 수행에 대한 좀 본질적인 어떤 개념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팔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사유 이랬는데 바른 사유 이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르게 사유하는 것이 뭘까? 바른 생각이 뭘까?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어서 이게 바른 생각이야 라고 한다면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생각하되 생각이 없는 생각, 그게 이제 정사유예요. 생각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생각을 실제화하지 않는 거예요. 인연 따라 모든 생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실제화해서 끌려다니고 따라다니면서 거기 물들고 오염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오랜 그 생각이 만든 그 강박장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그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시작했대요. 그냥 문득 할 일이 없거나 이렇게 그냥 공허할 때 이래 생각하면 괜히 미래가 두렵고 막연하고 깝깝하고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싶고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고,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걸 보다가도 뭐 안 좋은 뉴스가 나면 나도 이렇게 되면 어쩌지? 뭐 누가 어떤 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이런 병이 나면 어쩌지? 그러면서 막 꼬리를 물고 내가 막 그런 병이 나서 막 수술실 들어가고 그러다 죽고 막 이런 상상을 하면 막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은 그냥 신문 기사를 읽다가 그냥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누구나, 그죠? 그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끌려가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실제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로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일 뿐임을 분명히 알죠. 그죠? 분명히 생각일 뿐임을 알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죠. 두려워해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몹시 두려워해요. 그냥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난 건데 갑자기 우울해져요. 급 우울해져요. 막 그냥. 그분이 그런 식으로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생각 때문에 막 우울해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계속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우울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다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하루 종일 우울해진대요. 강박적으로 생각이 하나 일어나면 그 생각이 맴돈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침에 눈만 뜨면 곧장 죽고 싶고 곧장 두렵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그냥 들끓어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살 수가 없대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생각이 또 다른 그런 분별의 생각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축적돼 가지고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우울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두려운 느낌, 불안한 느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 나는 불안해, 나는 강박관념이 있어 이래요. 실제 나는 두렵거나 나는 불안하거나 내가 강박인 게 아니죠. 그건 왔다 가는 거죠. 왔다 가는 거예요.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가 힘들잖아요.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넘게 일어난다 그래요.
그럼 그 무수히 막 솟구쳐 오르는 그 생각들 하나하나를 다 따라가면서 그걸 다 실제라고 여기면서 거기 힘을 실어주면서 그게 좌절스러울 때 내가 좌절스럽다고 느끼는 삶이란 얼마나 뭐랄까요?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제가 정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냥 이 비참함이 막 너무 가슴을 칠 정도로 막 비참한 거예요. 내가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꼴보기도 싫고 더럽고 치사하고 바보 같고 정말 얘가 미쳤구나 싶고 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얘는 미쳤다. 이 생각이 진짜 미친놈이다. 와, 얘를 내가 의지해서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악몽이다, 악몽. 와,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미친 짓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교 공부해서 알거든. 이게 분별이 생각일 뿐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게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성제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생각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가라는 걸 한번 이렇게 몸서리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출리라 그래요, 출리. 한번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간절하게. 그 출리의 공덕이래요. 이 세간에 막 즐겁고 재밌잖아요, 세간 사는 게. 근데 이게 몸소리치기 싫은 거구나라는 걸 한번 알고 떠나야 되겠다. 정말 영원히 떠나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한번 딱 진하게 갖는 게,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해결돼야 되겠다라고 발심하는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출리의 공덕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시론, 계론, 생천론 정도 보시, 계율, 선인성과 악의 낙과 같은 좋은 일 하면 착한 데 갑니다. 이런 쉬운 설법하다가 조금 근기가 올라온 사람에겐 제욕의 과환, 욕망, 집착은 우리를 괴롭힌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거다. 이런 설법을 했다가 조금 더 수준 높여서 설법할 때 출리의 공덕을 설했단 말이에요. 이 생사법의 현실 세계가 이게 실제냐, 이게 진짜냐, 이게 진짜 좋은 것이냐, 그걸 통찰해가지고 이게 몸소리치기 싫은 건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출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출가심이 바로 출리심이거든요. 출가하겠다라는 마음이 머리 깎아의 출가가 아니라 출리심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심출가하는 거. 근데 이 공부 내가 죽기 전에 이 공부 내가 끝마치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 아니냐. 그래서 이 현상세계에 내가 끌려다니며 사는 삶이 지금까지 몇십 년 해보니까 이게 지긋지긋하다.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데 끌려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근데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서 내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한번 출리심을 강하게 일으키는 것. 그걸 발심수행자라 그래요. 발심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발심을 해서 탁 출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뭘 보고? 이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는 걸 보고. 보세요. 왜 생각이 지긋지긋하냐? 이 세상 전부 다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전체가 생각이에요. 이런 삶이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다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지금 몇십 년을 10대 때, 20대, 30대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살아왔어. 생각이에요. 망상이고 분별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몸이 나였다, 이 몸이 나다, 이게 생각이에요. 이 몸이 나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있고 그 망상을 믿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거야라는 망상이 있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게 전부 다 망상이 생각이에요. 일체가 실제한다라고 느꼈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고 만법 유식이었구나. 전부 다 이 분별의식이 만든 허망한 착각이었구나라는 거에 한번 몸서리 쳐지는, 그래서 그걸 한번 뚜렷하게 진짜로 보는 거. 그게 정사유거든요. 바르게 사유하는 것. 사유할 건 다 하지만 그 사유에 내가 끌려가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생각이 실제가 아닌 줄 아니까. 생각은 정사유, 바르게 사유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르게 사유? 연기법적으로 사유한다 그랬어요. 아, 생각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였구나.
근데 이 연기법이 깊어지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아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게 두들기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인연 따라 그냥 이렇게 생겼다 사라지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이듯이 여기 아무 문제가 없듯이 생각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이것과 똑같아요. 이 소리가 왔다 가는 게 내 인생에 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가는 거지. 똑같이 생각도 마찬가지. 이 생각 일어나고 저 생각 일어나고 그 생각 필요할 때 그냥 써먹으면 돼요. 그냥 있다고 느껴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이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멸인데 가만 보세요. 이게 왜 생각이 아니냐? 한 생각 일으킬 때 그 모든 괴로움, 두려움,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함, 옛날에 잘못했던 거, 뭐 내일 모레 있을 괴로운 일, 막 온갖 것 지금 여기서 일으키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으키지 않으면, 그거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지금 일이 있나요? 아무 일 없지 않나요? 그냥 고요하지 않나요? 그거 맛보려고 우리가 여행을 가거든요. 본래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거를 일상에서는 못 느껴요. 왜? 일상은 계속되는 생각이 이어지니까. 왜?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눈으로 보자마자 분별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 소리를 듣자마자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자마자 분별이 일어나고, 맛보자마자 분별이 일어나고. 근데 제일 큰 게 보자마자, 듣자마자, 생각하자마자 일어나는 분별이에요. 근데 그게 그 분별이 일어나는 데는 나라는 아상애고, 보는 게 나고 듣는 게 나고 나라는 아상이 있으니까 내가 평소에 생활하던 이 생활 반경 속에 있으면 내가 맨날 보던 거, 자식을 안 보면 상관없는데 보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자식이 게임을 하는 거를 안 보고 있을 땐 괜찮은데 게임하는 걸 눈으로 보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즉 보면, 접촉하면, 접촉을 통해서 눈으로 보게 되면 안식이 일어나서 분별의식이 일어나서 막 화가 나고 분별심이 일어나서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밀라레빠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행을 떠나면 당장 오늘 아침 뭐 해먹지? 점심 뭐 해먹지? 저녁 때 남편 뭐 해주지? 자식은 뭐 해주지? 이런 생각 일단 없죠. 그죠? 나 한 4일, 5일 외국 여행 가니까 나 찾지 마. 알아서 해 하고 미리 준비해 다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다 해놓고 이제 나는 여행을 딱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 소소하게 만나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맨날 익숙하게 내가 만나서 처리해야 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별이 쉬게 되죠. 보는 데서 오는 분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들리는 소리에서, 관계에서 오는 분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쉬게 된단 말이에요, 잠시. 그러니까 분별하는 일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행 가서도 별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행 가가지고 자기 생각 속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지를 걷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을 걷는 사람. 제가 인도 갔을 때 하도 참 뭐랄까 귀찮게 쫓아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젊은, 저보다 몇 살 나이도 많은 남자분이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하면 되는데 쟤한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중계방송을, 현실 중계방송을. 인도 놈들 저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라고 막 저놈들은 저래가지고 이 나라는 뭐 안 된다라면서 뭐 온갖 불평불만을 막 가득한 말들을 계속 중계방송을 늘어놓는데 내 머릿속의 분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저놈만 머릿속에 있는 분별까지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 거예요. 가지고 또 이게 좀 점잖은 말로 이렇게 이제 야 3일 같이 다녔으면 됐죠 하고 저는 또 제 갈 길 있습니다 하고 하자는데 아니라는 거야. 계속 쫓아다니까 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현실을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중계방송하고 다니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진짜 여행의 묘미를 잃어버려요. 여행지에서의 그냥 막연하게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냥 좋은 걸 보면 하염없이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좋잖아요. 그냥 하염없이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해 뜰 때나 해질 때 언덕배기 위에 올라가서 해지는 걸 오롯이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땐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딱 생각이 멈추면서 그냥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명상이거든요, 말하자면.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사유예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맨날 생각이 끌려다니잖아요. 근데 여행에 가면 훨씬 그 분별이 잦아든단 말이죠. 근데 그 분별이 잦아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던가요? 여행지는. 근데 예를 들어 부산 사는 맨날 바다 보고 사는 사람이 그 바닷가 아름답다 하겠어요? 맨날 그 아름답게 보는 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맨날 그걸 보고 살았으니까 아름다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익숙한 그 관념으로 보니까. 근데 여행지가 아름다운 건 왜 그래요? 투명하게 바라보니까.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비춰보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삶의 어떤 구현하는 것, 그걸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에요. 명상.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춰보는 거. 그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몸의 감각을 그냥 비춰본다. 호흡을 그냥 비춰본다. 보이는 걸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 이걸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항상 생각 속에 산다 이러니까 맞아요. 생각 속에 살아요. 저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해요. 이러잖아요. 내가 생각하던 그것만이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삶 전체가 통으로 생각이에요. 나다 하는 게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옳다 하는 이 아상, 그게 생각이에요. 아상이라 그랬잖아요. 상. 그게 모양, 이미지, 생각으로 만들어낸 개념, 이미지, 상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안 그러잖아요. 아상이라 그러지. 진짜 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개념, 이미지, 모양, 그걸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있죠. 내가 이미지, 내 생각, 내 이미지, 내 개념,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겠어요? 내 생각으로 만든 생각 속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우린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속의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스님이 컵뚜껑 가지고, 컵받침 가지고 흔드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100%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몽땅 다 생각이에요. 몽땅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괴롭다. 난 저놈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것만 바꾸면 전 괴롭지 않을 거예요. 윗사람이 꿍꿍거리지만 않으면 저는 괴롭지 않을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난 괴롭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이것만 바꾸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남편이 담배만 끊으면 저는 행복할 거예요. 자식이 내 말을 조금만 잘 들으면 행복할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더 행복할 텐데 다 뻥이에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만든 거예요. 그게 다. 생각이 만든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만든 게 아니라면 남편이 담배만 끊어도 행복할 텐데 그게 진실이면 담배 피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들은 다 괴로워야 될 거예요. 근데 다 괴롭습니까? 그걸 인정해주는 아내들도 있단 말이에요. 야, 그거 인정해줄게. 다만 너도 내 담배 싫어하는 거 인정해줘라.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피우지 말아줘라. 건강을 위해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근데 뭐 그거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아내는 나쁜 아내다. 나같이 절대 끝끝내 못 피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아내가 진짜 아내 아닙니까, 스님?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진짜 좋은 아내 아니라니까요. 폭력적인 아내예요. 남편이 30년을 담배를 안 끊는 이
담배에 대한 집착이 심한 저 남편 이러지만 내가 담배 끊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대한 집착이 나도 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 집착이나 이 집착이 똑같은 집착,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근데 이 집착은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건 옳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100%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담배 80, 90까지 살면서도 간이 쌩쌩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펴도 간접흡연만 해도 간이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그럼 보세요. 나는 그 한 생각을 옳다고 믿기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겠어요? 내 생각, 담배 피면 안 되라는 그 생각, 담배 피는 저 사람 폐암 걸릴 거야. 그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바라보면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걸 수 있어요. 난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면 그러다가 예를 들어 빨리 죽으면 난 누구 의지하고 살아? 나거든요, 나. 나는 어떻게 살아? 이게 아상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을 충족시키고 싶단 말이죠.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괴롭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돈이 없어 괴롭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문제지. 그 원시시대 사람들은 다 불행했었게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요? 돈 없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스님, 저는 이건 제 문제가 제 생각 문제가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치적인 엄청난 어마어마한 한쪽 편의 극단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쪽 극단 진영에 있는데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을 천하의 나쁜 놈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 몰아가면서 그 누구도 나한테 와서 토론을 하자. 난 다 깰 수 있다.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누구도 오면은 논리로 다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저는 전혀 고집이 없어요. 집착이 없어요. 저는 그냥 옳은 것을 따를 뿐이에요. 옳음, 정의, 올바른 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 저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면 저는 이렇게 미워하지 않죠. 저 사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저는 옳고 그 견해가 너무 강해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쉽게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는 그 생각이 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견해거든요, 견해. 그러니까 저걸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전체가 내가 늙고 병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걸 하면 그 정치인들이 잘못하지만 않으면 전 행복할 거예요. 그럴 수가 있나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파가 나뉘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는 어느 나라가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의 구조이기 때문에 분별의 구조는 그게 최선이거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그거는 둘이 있어야만 그게 생겨요. 우주에 나밖에 없으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어요. 나보다 딴 사람이 하나 있어야 내가 큰지 작은지가 나오잖아요. 이쪽이 없으면 저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쪽이 없으면 이쪽이 있을 수가 없고 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예요. 분별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탓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면 나도 행복할 텐데 우리나라가 아름답지 못한 헬조선이라서 내가 괴롭다.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정사유를 바르게 깨닫게 되면 첫째, 남 탓하지가 않아요. 세상 탓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정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수이면서도 지혜로운 절대적인 어떤 실체적인 관념 없이 마음을 열고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정치인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중도적인, 정견 정사유적인 이 올바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정치인들이 나온다면 그 정치는 보수에 있을 수도 있고 진보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마 그런 사람들끼리는 대화도 더 잘 통할 거예요. 왜?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열고 있으니까.
이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현실에. 근데 현실은 평화가 없어요. 생각 속을 거닐 때는. 왜? 생각 자체가 분별심이거든요. 생각 자체가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에서 틀린 쪽에서 오른쪽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는 옳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옳은 세계가 있고 틀린 세계가 있고 옳은 삶이 있고 틀린 삶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쟁삼매가 될 수 없어요.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전쟁 속을 살아요. 단 한시도 평화가 없습니다. 고요함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고요하지 못해서 고요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요하지 못해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은 사실은 이 시끄러운 이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부조리가 많은 이대로 사실은 정멸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이걸 깨달은 거거든요. 부처님이 세상 쫓아가는 공부를 하셨다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 다니면서 막 가난한 사람은 다 돈 나눠주고 막 하면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는 분 봤어요. 저는 좀 무서웠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사회복지 하는 건 좋죠. 근데 그분이 나같이 사회복지 하는 사람은 너무 옳은 사람인데 정말 세상 나쁜 놈들은 말이죠. 지금 어떻게 그게 이 맛있는 음식이 목에 넘어갑니까?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칼질하면서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면서 막 거품을 물면서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본인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 자체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50보 100보지.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이 절대적으로 옳아서 그러지 않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마 부처님도 욕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이라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든 막 그냥 막 매일 울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도 힘든 사람 있을 테니까 맨날 눈물이 그치지 않아야 되죠. 그게 자비라면. 그게 자비가 아니에요. 진짜 자비는 동체대비심이에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노자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노자는 그 일체 모든 존재를, 사람, 모든 존재를 그냥 이렇게 종이로 만든 강아지처럼 본다. 추구처럼 본다 이래요. 종이로 만든 강아지, 이게 불에 타든 물에 젖든 뭔 상관 있어요. 칼로 자르든 뭔 상관 있어요. 종이로 만든 강아지인데. 그런데 성인은, 도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거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예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이게 분별로 들으면 충격적인 말로 들리고 저 스님 미쳤나 할 수도 있겠지만 도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성스럽고 아름다운 건데 죽는 건 괴로움이고 비참한 걸까요? 그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죽지 않고 나 혼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게 공포 아니에요?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아름다운 일이죠. 태어난 누구나 다 죽으니까 그건 진리죠. 생로병사는 진리인데 재행무상이거든요.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생겨났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는 인과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연기법을 무시하고 산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인연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젊음도 아름답지만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요.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단풍 지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원에서 본다면. 그런다고 막 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근원 자리에서 본다면.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릴 때 그 아무것도 모르든 투명하든 모를 뿐이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하나하나 배우고 듣고 분별의식을 만들어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세상은 이런 거야. 너는 이 몸이 너야. 너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야. 너는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이게 어찌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고해바다라고 하신 게 참 절절히 와닿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지금 학교에 가보세요. 그 10대, 20대 그 뛰어놀아야 될 그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될 그 친구들과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같이 웃어야 될 아이들이 자꾸 경쟁을 붙여서 등수를 나눠가지고 1등부터 꽁등까지 등수를 나누고 뭐 100분의 1 나눠서 막 몇 퍼센트 안에 들었냐 못 들었냐로 나누는 이런 무자비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보니까 공부 잘했던 사람이 지금 더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공부는 막 그냥 그럴저럴 했는데 지금 아주 큰 회사를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큰 회사를 해서 이렇게 막 성장시키는 친구도 있고요. 또 돈은 못 벌더라도 현실이 너무 행복한 친구도 있고요. 또 돈을 아주 우리 뭐랄까 이렇게 FM대로 좋은 회사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괴로운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장해주지 않더란 말이죠. 현실과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그 하나의 기준,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등수 나누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뭐 제가 이게 세상을 뭐 무조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원에서 이 무분별지를 가르쳐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세상에. 우리 태어나서 학교 다니면서 6년, 12년, 한 16년 학교 다니면서 이 마음 공부 이거 배워본 적 있냔 말이에요. 무분별지를 배워본 적 있냔 말이죠. 지식만 배웠지. 왜 사람을 지식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야 될까요? 그거는 싸움 붙이는 일인 거예요, 쉽게 말해. 무쟁삼매가 아닌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증득한다 이래요. 다툴 수가 없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되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자기였구나. 여러분이 보사님이 지금 이렇게 책장 넘기고 다리를 오므리고 하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부처고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부처고 이게 하나가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사람,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사람 하나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여러분이 저고 제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옛날에 이승철 노래 넌 또 다른 나 막 이런 거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넌 또 다른 나라니까요. 정말로. 이게 뭐 사랑 타령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자기예요. 자기. 진짜 자기예요. 이거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면 일체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자비심, 그 동체 대비심이거든요. 그 일체의 모든 존재에 대한 어떤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연대감?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누구와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싸우는 관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사유를 경전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요. 어떤 것이 정사유인가? 탐욕을 뛰어넘는 생각, 성냄을 뛰어넘는 생각, 해침이 없는 생각이다 이랬어요. 이 바른 사유를 하게 되면 너와 내가 둘이라는,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다라는 이런 망상의 생각에 입각해서 살지 않아요. 그야말로 동체 대비심, 정말 이 허공 전체가, 온 우주법계 전체가, 삼천대천세계 전체가 법신이 바로 부처구나. 법신이 바로 부처구나. 그런데 내 거를 챙기겠습니까? 탐욕을 일으키겠어요? 상대방 걸 내 걸로 가져오면 내가 내 거를 훔친 것과 똑같아서 이게 어리석은 일인데 자연스럽게 오는 거야. 열심히 일하면 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억지로 남들 걸 탐욕을 일으켜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죠.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억지로 탐욕을 없애려고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자기 진짜 내가 누군지 삶이 무엇인지 온 개공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온초계라고 해서 5원 12처 18개가 본래 공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면 저절로 탐욕이 생길 수가 없어요.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또 진심, 성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화내고 썩내면서 남들과 시비하고 다투면서 성내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다고 현상적으로 화도 한 번도 안 내는 사람으로 변만다는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거기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인연 따라 화를 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해침이 없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상대방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보통은 탐진, 치,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탐진, 해침이 없는 생각이랬단 말이에요. 왜? 이 같은 말이에요. 어리석음, 무명. 어리석을 때는 너와 내가 둘이라고 둘로 나누는 이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경쟁으로 남들을 이겨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남들을 해쳐서 밟고 일어나야 돼요. 그럼 세상은 곧 약육강식에 싸워 이겨야 하는 곳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남들을 해치고서라도 내가 이겨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실제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중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사회생활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을 많이 했죠. 겉으로 성스럽게 보이는 사람들이 속으로 얼마나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생각을 챙기느라고 상대방을 헐뜯고 해치려고 하고 무자비한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지 해서 옛날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을 받았고 삶에 대한 회의감도 느껴지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고 와,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웃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물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동안. 그냥 저는 이제 어찌 보면 한동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마음 공부한 불교 공부를 한 이후로는 한동안은 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스님한테 누가 시비 걸겠어요. 그러니까 다 잘해주는 분들밖에 없어서 다들 좋았어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세상을 이렇게 통찰해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아온 삶을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기존에 살던 틀에서 이렇게 한 발짝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진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며 살았었구나라는 걸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들이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그런 어떤 서글픔 내지는 그런 게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서글픔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미워진다기보다는 그들이 밉기는 밉지만 그게 미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닌 거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우리 고등학교 불교학생의 선배가 와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다라면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불교에서는 나쁜 짓 하는 걸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고 지혜롭지 못한 걸 나쁜 놈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쁜 짓 한 게 나쁜 놈이지. 어리석은 게 왜 나쁘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 수 있지, 사람은. 어리석은데 착한 사람도 많잖아. 어리석으면 왜 나쁜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 오히려 더 착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단 말이죠. 어리석음이 나쁜 놈이에요. 어리석음이 중생이고, 어리석으면 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탐내는 생각, 성내고 화내는 생각,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으면. 왜? 어리석으면 이게 난 줄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삿된 견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유를 제대로 못해요. 바르게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삿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내는 생각, 욕심내는 생각, 남들 해치려는 생각. 왜? 나를 중심으로 탐진치 삼독이 있으니까. 그게 어리석음이잖아요. 그 나라는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살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남들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나서 해쳐서라도 내가 잘 될까? 저 사람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사기칠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쁘게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잘 나간다 이러면 어떻게든 좀 도움 받을 수 없을까? 뭐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이라서 밉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놈이라서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저를 포함한,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완전한 지혜, 완전한 동체대비심이 뭐 다 깨달았겠어요. 아주 부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안타깝고 안쓰러운 사람들이에요. 참 측은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만이 진정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정사유를 가지고서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면,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남들을 욕심내지 않는 생각을 하고, 또 남들에게 성내고 화내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아니고 정말 전체가 나라는 생각이 들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세상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게 내 일이 돼버려요. 남들의 일이 아니에요. 제가 남들 도와주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중생 구제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런 거룩한 생각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정사유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